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누구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서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오는 흐름을 따라 최대한 누구였을 것이다라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들의 특징처럼 이름 자체가 지금 편지를 받는 그런 상대방, 그 대상을 지칭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서 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편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근거로 저자가 누굴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저자를 보면 이제 아마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또 디모데하고도 친분이 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잘 활용하고, 또한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론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리에도 아주 정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기는 했는데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살폈듯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편지 서두에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히브리서가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는 바울인데, 그러다 보니 또 제2의 인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저자들을 나름대로 유추를 하는데, 요세비우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거를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피크라는 학자나 또 교회 역사가 있던 하르납이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 클레멘트는 이 책을 바울과 누가가 함께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칼빈과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누가가 이것을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또 이 사람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아마도 바나바가 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했던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거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고, 그만큼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살폈어요? 역사적인, 이 연대적인 흐름을 통해 계속 흐름을 따라 살펴오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바울이 지금 순교하는 시기까지 그 시대 흐름이 어떠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런 글을 적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후에 그가 그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그래서 이제 재림이 늦어지면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뭔가라는 걸 알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봐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늘 계속 주장해왔고, 늘 그것 때문에 유대인다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었는지 정확히 알면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의 의미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결국 내용을 통해 이렇게 살펴봐야 하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많은 유추가 가능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말한 것처럼 그 내용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마도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어떤 분명히 흐름과 그가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헌신했던 그 내용과 너무 일치하니까 저자를 우리는 바울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거, 어디다 보냈냐? 이 편지를 수신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봐서 초기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과 그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향해 쓴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신자가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걸 떠나서 믿음의 삶에서, 그러니까 부름받은 믿음의 삶에서 다시 율법주의적 종교의 삶으로 이렇게 막 이 백슬라이딩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수신자였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볼 때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기에 오직 바른 말씀대로의 가치를 따라 새 사람답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종교의식, 종교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이 히브리서의 어떤 대상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대제사장이나 또 성소, 제물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이루어진 그 예표였잖아요, 예표.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 같은 경우도 다 예표였단 말이에요. 어떤 예표냐면 인간이 이 대속물이 될 수 없기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에 결국 누군가 분명히 오시게 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듣고 믿겠다고 해놓고도 결국 여전히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교회당 안에서의 어떤 종교 행사나 이런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늘 그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보내지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의 그럼 이제 역사적인 그 흐름들, 상황들을 보면 먼저 크게 그 AD 60년부터 AD 73년까지 약 10여 년 정도의 그 어떤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 AD 64년경에 가이사랴의 그 회당의 근처에 둘러싼 어떤 땅 소유권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의 분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통치자들이 개입하면서 아주 이게 뭐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충돌이 막 나다가 나중에 AD 66년경에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 거기에 왔던 플로루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통치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시위를 하던 유대인들을 이 총독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유부녀, 어린이 가리지 않고 3,60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적었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나와요. 이제 그런 잔인한 통치가 이어지다가 심지어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유대인 2만 명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대 전쟁사 3권을 보면 그 1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진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로마인들을 쳐들어가 죽이고 요새를 뺏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 드린 어떤 희생제사 같은 걸 못하게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시대적 상황이 점점 악화가 돼서 유대인들의 그 1차 반란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건데, 그래서 AD 67년에 로마에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AD 68년에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거의 2년 동안 혼란에 빠져 있다가 진압전쟁이 이제 잠시 중단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혼란한 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AD 70년이 시작될 때 로마의 그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왔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계속해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 8월 10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게 됐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근데도 그 마사다 요새를 점령했던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거의 3년 가까이, AD 73년까지 이 요새를 거점으로 계속 저항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요새가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유대 족속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던 시기부터 한 10여 년에 걸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더불어 벌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은 어땠냐. AD 62년경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그 형제였죠.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임기 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새 총독이 된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오기까지 한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오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 야고보를 질투해서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백성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새 총독이었던 알비누스에 의해서 월권 행위로 해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폈던 거 아시죠? 소아시아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디도나 디모데 같은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는 리더들 덕분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 그리스 지역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뭐 거짓 교사들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뭐 또 외부적으로 이런 박해가 일어나도 그래도 이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바울이 또 잡히게 됐고 로마의 감옥으로 그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부른 이제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아마도 바울의 부탁을 따라 아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로마로 왔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로부터 또 마가 요한으로부터 각 지역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 그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이방 교회들에게 기독론, 교회론에 기초한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각자 헌신한 지역 곳곳으로 여러 세계로 흩어져 선교를 떠났거든요.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떠났고 그 교회 중심에 서서 그 유대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교회 유대교와 교회는 달라요. 교회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가 그렇게 있었었는데 야고보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이끌어갈 리더까지 이른 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여요. 또한 그 시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로마 통치자들의 그 어떤 심한 박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됐고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극단적으로 강경 율법 원리주의자들이 돼가서 열심당 같이 돼서 반 로마 저항 운동에 더 한 통속으로 이제 뭉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이런 정말 이 너무 위험한 시기에 곧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바울과 같이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좀 이게 가이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그런 리더들도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계속 핍박받고 또 그들이 지켜왔던 이 유대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막 이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그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고 그분이 곧 오실 거라고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정말 옳은가라는 이런 막 믿음에 대한 혼란도 막 증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 이방교회에서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하고 있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만한 그런 리더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됐고 곧 오실 거다. 새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믿어오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자꾸 이제 유대교로 백슬라이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언약, 약속과 비교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걸 또 증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2차로 투옥되기 전까지 이방의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알게 됐던 교회와 성도의 역할, 새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 교회론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보니까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약과 비교해가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더 강조하는 것. 그렇게 이제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던 그 옥중서신이나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히브리인인데 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고 유추를 했지만 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히브리인들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리고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의심쩍어 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체계를 자꾸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시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본문 내용을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올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말하는 걸 볼 때 그 저자의 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구절로 인해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거나 또 기록 시기가 다른 때일 거다라고 보거나 또 수신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지다라는 이 확실한 복음 증거의 내용인 것과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전하던 이 마지막 새 언약 성취의 핵심이다라는 건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가 종교적 행위가 주는 자기 안심의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바른 말씀의 가치 위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종교적인 위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래도 지푸라기도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 그런 심정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살다가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거나, 우리의 믿음을 이제 막 위협받는 그런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하고 타협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부르신 믿음의 삶에서 되돌이키는 배교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요즘 우리 시대처럼 심한 박해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그런 유행과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가와도 자꾸 자기 민족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변질되거나, 그러니까 자꾸 종교화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면서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변질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손으로 뭘 잡았다면 그 옆에 있는 거 못 잡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만 붙잡았다, 그 한 길로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확고한 신앙적, 신학적 말씀의 확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아주 강한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명이 많아지죠. 그리고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보겠다라는 것과 확고히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전자는 믿어보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 확고히 믿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 환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이 길을 가는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대부분 되돌아보면 그래, 놀라운 체험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경험들이 쌓여가면 자신이 그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어보려고 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계속될 때는 이제 뭔가 감정도 괜찮고 믿음이 자기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려 하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탄의 그 거짓된 것과 싸워야 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이게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어보려고 하는 건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걷기 위해서 당하는 그 시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다 태워버리는, 그때 알곡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마치 순금을 만들어내는 어떤 금도가니 같이 의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 시련 때문에 당황해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가진 믿음까지도 버려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종교를 갖게 된 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이제 교회당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시련을 겪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이롭게 할 수 있는, 복받고 잘 되는 그런 종교를 찾은 건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련이라는 강한 불이 일어나야 참된 믿음, 알곡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뭔지가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실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핍박이 없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도 마치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초대교회처럼 너무도 심한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러 그 이슬람권 이런 데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막 심어지고 성취되고 점차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초기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 많았어요. 목숨 내놔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가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지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냥 시험해보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돌아가려는 그 타협.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진짜 이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참된 믿음을 재련하는 시련의 도가니를 만날 때, 어려운 방해와 박해와 그런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믿음을 재련하는 도가니들이 뭐냐라는 걸 좀 잘 살펴보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독재국 같은 곳이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처럼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된다던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식의 시련은 없죠. 그러나 본능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이런 유혹이 강하게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압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쩌면 이렇게도 평화로운 우리 시대에 다가온 시련일 수 있죠. 유혹인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스스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회, 그 문화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고 좀 우리가 또 유혹이라는 시련인데, 그러니까 시련,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련보다는 이런 유혹의 시련이 유혹이 그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의 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창피당하고 뭔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때문에 누가 압박을 가는 건 아닌데 스스로 먼저 믿는 믿음을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자기가 먼저 손 내밀어서 타협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여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종교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좀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결혼의 문제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용납받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동조하는 뜻을 보이지 않으면 뒤떨어진 국가, 뒤떨어진 지식인, 덜 깨어난 문명인처럼 취급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호주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이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보도록 이 선생들로부터 압력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배우러 간 우리의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그 거대한 배교적 흐름에 위협을 받고 믿음대로 서기보다 저들에 의해서 세뇌당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전하고 바르게 생각을 한 성도들조차 자기가 이상한 것인가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세를 따라 말해버리고 그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시련이든 또 우리 시대의 흔한 유혹이든 이 모든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재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과 시련을 통해 믿음의 좀 불순물들,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좀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고,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주인이 찾으시는 알곡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믿음의 이 재련 과정을 통해 불순물들 좀 불순물로 다 우리 같이 막 불순물처럼 타버리지 말고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아주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시대의 흐름을 운운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운운하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는 변질된 신앙, 타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죄를 고집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고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죄악된 삶들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재련을 위해 다가오는 시험의 도가니를 통해 더욱더 순결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 정말 순수해질 수도 있고 자칫 없어질 수도 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있지 않고 오늘도 시련들이 다가올 때 나를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